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승익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제목이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강의인데요. 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학자를 위한 강의도 아니고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강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제가 설교를 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는 사실 바른 신학의 토대를 갖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신학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잘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10주 동안 함께 히브리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궁리하고 씨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와 있고요.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서로 또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또 보시는 분들 함께 또 귀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 또 현장에도 나오셔서 서로 얼굴을 보고서 또 대화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가 튜빙겐 대학에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았지만은 사실 히브리서를 굉장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솔직한 심정이고 히브리서를 나름대로 공부하느라고는 했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서가 어려워서 이번 우리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너무 좋은 신앙 마당을 준비를 했는데 또 부족한 제가 얼마나 잘 소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0주간의 시간을 잘 소화할지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연구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히브리서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지만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히브리서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10년간 했는데요. 교우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귀국하시기 전에 좀 히브리서 강의 설교 좀 하시고 좀 귀국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히브리서 강의 설교를 못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됐죠 거의.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이제 뭐 공부도 하는 동안에도 거의 목회를 했거든요. 독일에서도 거의 한 박사 논문 집중적으로 쓸 때 한 2년 빼놓고는 거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 히브리서 가지고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한국에 와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12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요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 또 요한일서 강해 설교, 요한복음 강해, 지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만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못했습니다. 뭐 자신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제 전공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성서연구소에서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연구를 이제 준비하면서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는 참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각주도 조금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히브리서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연구에 제가 잡은 주제는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주제를 가지고 논문도 쓰고 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초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었어요. 그렇게 공지도 나갔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구약 성경 당연히 전체에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용이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히브리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지만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듣는 교회입니다. 듣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듣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근데 얼마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함께 이번에 1장부터 13장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3장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3장에 보면은 헬라어 세메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세메론, 오늘이라는 단어죠. 오늘날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들 목사님들이시니까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물론 그 전에 요한복음도 설교하면서도 그 점을 교우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삶의 자리가 세 개의 삶의 자리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본문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한다 하면은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첫 번째 삶의 자리는 맨 처음 AD 한 30년 어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의 자리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 공중에서 막 갑자기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일으키셨던 기적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상에서 살았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셨는가.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서가 기록할 그 시기 삶의 자리죠. 복음서 기자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보통 한 두 세대 후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요한복음도 한 AD 80에서 100년 잡고 있고 마태복음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3, 40년 어간이 지나고 80년, 90년 어간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 기자가 혹은 요한복음을 쓴 그 기자가 그 당시에 어떤 정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전승과 또 기억과 또 본인이 체험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요한이면 요한 공동체, 마태면 마태 공동체, 어쨌든 그게 이제 교회죠. 초세 교회.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예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했을 그 당시의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에 써진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 여러분과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말씀을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잘 들어야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오늘 1장 할 텐데 1장 2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시대, 히브리서도 보면은 저작 시기가 많이 달라요. 거의 뭐 제가 보니까 한 반반인데, 뭐가 반반이냐면 그러니까 초기 저작서라고 후기 저작서라고 거의 반반이에요. 초기 저작서는 뭐 성전 멸망 이전 AD 70년 이전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입장과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입장이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해를 갖고 있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시대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어쨌든요. 거의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에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종말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쓴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저자가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세메론 오늘 그거를 가지고 다윗 시대 또 세메론 오늘 다윗이 글에 나타나고 또 한참 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살던 그 시기에 또 저자는 또 세메론 오늘이라는 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오늘이죠. 영원한 오늘이고 영원한 현재죠.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효한 오늘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국 성서학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한국 성서학 연구소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해서 건강한 신학 그리고 건강한 신학에 근거한 건강한 설교자를 많이 배출하고 그 건강한 설교자가 건강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설교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설교자가 얼마나 막중한 시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번 주제의 초점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 설명을 이제 좀 잠깐 하긴 했는데요. 참고문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전에 장은기 교수님도 강의하셔서 참고문헌 많이 좀 들으셨겠지만은 뭐 히브리서에 관한 참고문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은 그냥 여러분 구태 만약에 다른 주석서나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조재천 교수가 쓴 히브리서 홍성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주석서죠. 간략하지만 굉장히 괜찮고요. 또 합동 측의 이풍인 교수가 쓴 히브리서 또 강의 그런 책도 있고 또 이필찬 교수가 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히브리서 또 강해서가 이필찬 교수가 쓴 것도 있고 또 양용이 교수가 쓴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양용 교수님도 굉장히 건전한 개혁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지향하시는 분이고 양용 교수님 쓴 히브리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또 우리 장은길 교수님이 쓰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서 히브리서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2019년에 나온 장은길 교수님의 예수를 바라보자는 책이 있고요. 이제 국내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썼고요. 해외 학자들 책으로는 유명한 WBC 주석 윌리엄 레인 굉장히 자세하게 히브리서를 주석을 했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자세한 주석이에요. WBC 47번 히브리서 주석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석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주석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분한테는 이 WBC 윌리엄 레인 주석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자세한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수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좀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좀 자세한 주석을 원하시면 토마스 슈라이너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영적 주석 책을 많이 내는 복 있는 사람이란 출판사에서 토마스 슈라이너의 히브리서 주석이라는 책이 나왔죠. 개인적으로 슈라이너 책을 저는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여러 신약학의 이제 뭐 갈레아디아서나 바울 신학 전문가인데 바울 서신 쪽에서 공부를 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슈라이너 책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에 여러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와 관련돼서는 또 이제 슈라이너 주석과 코커릴이 쓴 히브리서 주석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게 굉장히 두꺼운데 이것도 좀 자세합니다. 자세한 주석과 연구 세밀한 거를 참조하시려면 코커릴 좋은 학자입니다. 코커릴의 히브리서 주석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것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주석은 그렇게 보시고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그냥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성격,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지금 금방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되는 내용을 다 담아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이 이제 소위 말해서 히브리서의 서문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장 1절부터 4절이 서문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1절부터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문학적인 장르상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시면 뭐 바울 서신처럼 뭐 처음에 서로 인사말도 나오지 않고, 그렇죠? 바울 서신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굉장히 결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편지다, 뭐 예를 들면 뒤에 가시면 또 바울 서신과 비슷한 어떤 편지 형식의 글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 형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논설,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논설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 설교라고 보는 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면 맨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에 맞이한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 즉 헬라 말로 로고스 테스 파라크레세우죠. 로고스 테스 파라크레세우스인데, 이 권면의 말이 히브리서 13장 22절 말고 한 군데 신약 성경에 더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 보면 첫 번째 페이지 각주 1번에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3장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면의 말을 부탁했는데, 그래서 회당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뭐랄까 하나의 편지의 형식을 띠지는 않았지만은 하나의, 저는 논설의 형태를 띤 설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설, 하나의 정확한 논지, 편지는 아닌 것 같고, 편지의 형식은 약간 비스무리하게 띄긴 했지만은 히브리서를 뭐 바울 서신처럼 히브리서가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의 논설의 형태를 빌려서 회당에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읽어주는 그런 어떤 논설문의 형태를 띤 설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정의를 알 수가 없죠. 사실 히브리서는 그만큼 베일에 둘러싸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저자도 잘 모르고 또 저작 시기도 애매하고 뭐 여러 가지가 히브리서는 굉장히 애매한 책이긴 하지만 장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히브리서가 하나의 그 교회론의 주안점을 두고서 기록된 하나의 그 신학적 논설의 성격을 띤 설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복음서를 쓴 복음서 기자든 혹은 바울 서신을 쓴 그 바울이든 또 그 외에 다른 목회 서신 또 일반 서신이든 성서의 그 모든 기자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목회자예요. 다 목회자고 나름대로 신학자고 설교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제가 히브리서를 전공했는지 몰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목회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신학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물론 바울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죠. 바울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긴 한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수신자 공동체와 뭐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이 있고 많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가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그 훌륭한 신학의 근거를 둔 굉장히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히브리서 기자가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논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설교문을 받고 있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이 히브리서, 만약 그때 편지라면 이 히브리서를 누군가가 이렇게 회중 앞에서 읽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읽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람하는 것처럼 회람의 형태를 띠고서 서로 이 히브리서를 돌려가며 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신학과 그리고 훌륭한 어떤 목회자로서의 생각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주간의 이번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연구인 만큼 정말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오늘 2000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궁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함께 소화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좀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가 이제 하나의 그 신학적인 논설의 성격을 띤 설교의 형태를 띄었고, 그 설교의 형태를 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회자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이 서문인데, 이 서문에 1장부터 13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의 목회자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이것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옛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의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엔 휘오, 아들 안에서, 혹은 그 엔 전치사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인이라는 의미로 아들 안에서, 혹은 through,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혹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은 신약과 구약을 굉장히 비중을 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금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지금 배웠는데, 여러분께서 또 자, 여러분 구약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이 더 중요합니까? 꼭 엄마가 더 중요하냐, 아빠가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독일의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 성경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현대 신학자들 중에도 구약 성경 거의 무용론 정도까지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 볼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마 우리나라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보다 여전히 신약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사실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엄청난 그 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설교하세요?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설교하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 하시는군요. 구약도 강해 설교 하신 적 있으세요? 그뭐 신약을 하지만은 구약이 아주 강비는 하니까. 강해 설교를, 저도 신학학자지만 구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구약 성경 가지고 강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뭐 출애굽기 강해 설교한 적도 있고, 호세아 강해 설교한 적이 있고, 이사야도 부분적으로 강해 설교한 적이 있고, 또 미가도 강해 설교한 적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아모스도 한 적이 있고,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일 수도 있고 또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뭐 구약이 이렇게 중요하냐,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 약간 막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요한복음을 꼭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복음의 저자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 AD 30년 어간에 있었던 그런 시기, 항상 시대 구분을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AD 30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 AD 8, 90년, 100년 어간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대,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굉장히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뒤에 보면 나오니까요. 지금 처음에는 예수란 말을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아들 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13장에 보면 13장 7절, 17절, 24절인가 보면 13장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있잖아요. 인도하는 자들의 말을 잘 들으라, 기억하라, 뭐 그런 권면의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를 들면 여기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와서 아들 안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 공동체를 인도했던 그 인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거죠. 즉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신약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하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똑같이 신약의 말씀이 중요하고, 신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똑같이 구약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차등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좀 열등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나타난 율법은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율법은 뭔가 좀 부족하고, 우리 지금 신명기 강의하자, 신명 율법서잖아요. 근데 율법서는 뭔가 좀 열등한 말씀인 것 같고, 뭐 신약의 복음서는 더 율법서에 비교할 때 더 뭔가 뛰어나고 더 완벽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구약 성경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약간 그림자 같은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사람 몸이 있으면 나의 그림자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림자 아니냐. 바울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만 성인 이후가 된 다음에는 몽학 선생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마치 구약의 율법,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구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게 했지만, 그렇다면 금방 어떤 질문이 제기됩니까? 물론 바울 당시에도 그런 질문은 제기가 됐었어요. 왜냐?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한테 아마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사람 누군가 교우들 가운데 바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꼭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 뭐 그거 우리 지킬 필요 있어요? 율법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쉽게 그 질문 던질 수 있잖아. 아니 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면 됐지, 무슨 구약 성경 지킬 필요가 있고, 구약 성경 뭐 꼭 우리가 그렇게 70인역으로 복잡하게 구약 성경을 또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죠. 여전히 바울 당시에도 구약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이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로 제안하자면 히브리서의 13절에 나오는 수신자 공동체를 인도했던 지도자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물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신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히브리서 안에 나타난 이 수신자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삼위일체적인 개념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볼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을 때 이때 전달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안에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학과 저의 목회와 저의 설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님, 저희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목회와 신학과 삶에 있어서 성령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도 너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의 목회와 제가 직접 설교를 하고 오늘도 강의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결국 그 조상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도 역사하셨고, 두 번째,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라는 것은 바로 이분의 영이 굉장히 맑아서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바라보는 그 해안, 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정말 제가 느낄 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가장 가깝게 듣고 해석하고 전달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만큼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 관점이 정말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 이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속성,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말씀하신 연속성인데, 근데 단절도 있죠. 여러분께서 이제 단절도 말씀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도 이제 어떤 본문을 해석하든지 연속성과 단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조상들에게 이 조상들은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생각하시면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 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이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해죠.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매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저기 밤에 잘 때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내일 깨워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내일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뭔가 뜻이 있겠군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그래서 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 뜻이 있군요 하고서 생각하고 또 오늘 그냥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제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설교자의 자세이고 또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아들 예수 안에서의 그 계시 사건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보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뭐예요? 단절을 느낄 수 있어요. 단절. 무슨 얘기냐면 연속성과 단절인데, 1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2절에서는 이제는 그 다양성이 이제 사라지고 유일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 이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단회성, 유일회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 이후에는 말씀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 아들 이후에는 구원과 관련된 어떠한 말씀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 얘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포함하지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제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그 어떠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수단, 최후의 통처,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더 이상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이제 아들 이후부터는 그러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1장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구약 성경이 뭐 30번 이상 인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수없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이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그리고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그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독론 역시도 뭐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된 것도 뭐에 근거합니까? 그냥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근거를 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떠한 자인가, 이게 사실 이게 기독론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1장 2절부터 3절은 보통 찬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찬미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찬미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찬미가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2절에 보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찬미가인데 이와 유사한 찬미가 혹시 여러분 떠오른 본문 있으세요? 뭐 요 창조와 관련돼서는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들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뭐 그 다른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에서의 찬미가 우리가 흔히 알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도 들 수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 예수의 찬미가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저자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으셨다라는 이 창조와 관련된 찬미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잠깐 쉬고 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제가 이제 서두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서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편지를 쓰고 이렇게 글을 쓰지만은 저자는 굉장히 어떠한 뭐랄까 긴급성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집중적으로 확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설할 때도 가끔 그런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청중을 확 사로잡고 내 편지를 읽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서문을 딱 읽을 때, 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확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고안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라는 또 입장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7장에 보면 물론 5장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는 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창작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속죄 죽음 얘기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대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거죠. 이 긴장과 이 충돌을 어떻게, 그래서 고안하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저는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멜기세덱 이야기가 구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이후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한 이끌고 나서 무찌르고 나서 이제 전리품 갖고 올 때 이 멜기세덱이 맞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살렘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여러 번 인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 몇 편이죠?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고 있고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알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70인역을 펴놓고 70인역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끄집어낸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뭐 컴퓨터도 있고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주석도 잘 되어 있고 많은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멜기세 딱 치면 딱 뜨고 뭐 주제 할례 딱 치면 컴퓨터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전혀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 얘기 갖고 나오고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 갖고 나오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인 속죄 죽음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신학자가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다. 그리고 실제로 쿰란에 보면 11동굴에 멜기세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쿰란 동굴, 쿰란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해도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도 뛰어난 신학자다. 너무도 뛰어난 신학자고 너무도 뛰어난 신학자지만 신학자는 목회에 소홀히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목회적인 감각 또한 너무도 뛰어나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에 보시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듣는 공동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해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1장 그 2절을 보시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에서 교회론을 여러분께서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썼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10주간 이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이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 히브리서 저자의 머릿속에는 이 아들 안에서,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고 더 이상의 구원에 이르는 다른 말씀이 없는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제발 좀 공동체 구성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한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3장에서 계속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세메론, 오늘이라는 그 단어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다음 주부터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심정,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 히브리 저자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제가 여러분 갖고 계신데 보면은, 제가 상속자라는데 그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6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요. 221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놨어요. 221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의 중개자로서의 선지하신 아들, 221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이것도 자세히 적어놨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4절 서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에는 지금 인용된 구약 시편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상.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 그 보시면 그 상속자의 개념이라는 게, 그 상속이라는 단어, 그 헬라말로 클레로노메오, 클레로노 모스, 이런 동사와 명사가 또 상속자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전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4절, 6장 12절, 17절, 9장 15절, 11장 7절, 11장 8절, 그리고 12장 17절, 이렇게 이 상속과 관련된 단어가 히브리서 전체에 쫙 퍼져서 나옵니다. 이것도 뭐냐면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바울에도 보면, 바울 서신도 보면은 상속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늘의 기업이라는 기업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머릿속에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굉장히 신비적이면서 놀라운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12장 22절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수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프로스 에르코마이의 현재 완료형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 공동체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단 말이죠. 지금 땅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현재 완료형,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수신자 공동체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성서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말로 이 소드라는 단어를 염두에 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소드라는 단어 있죠. 이 소드라는 단어가 해석할 때 뭐 모임이란 뜻도 있어요. 공동체란 뜻도 있고, 모임이란 뜻도 있고, 회의란 뜻도 있어요. 근데 쿰란 공동체에 이 소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쿰란 공동체를 쓴 그 쿰란 공동체 지도자가 이 소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자신의 지상에 있는 쿰란 공동체의 그 지파 사람들이 결국 이들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의 집회와 연결되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이 소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상의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임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동시에 하늘에 있는 모임에 참여한 자들이다. 근데 저게 볼 때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지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몸을 딛고 있죠. 특별히 저는 성찬식 할 때 그런 멘트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 교우들하고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있고 성찬을 이제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리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찬의 다시는 다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또 성찬의 자리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으로 모이는 자리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죠. 진정한 성전의 의미.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하늘 보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다. 이 교회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의 교회론이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유산을, 하늘의 기업을 이미 상속했고 유산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 상속받은 유산의 보증이 된, 물론 이제 이게 바울의 어떤 신학의 논리이긴 하지만, 바울이 그 알아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본, 성령이 알아본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이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보증이 되시는, 우리가 전세 살 때 전세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럼 전세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에 그 집에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 보증금이 보증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증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옆에 항상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읽으면서 히브리서 저자의 그 머릿속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이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2년 동안에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보증금이 2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성령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볼 2장을 볼 텐데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성령이 나누어 주,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는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그 7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이 히브리서의 성령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성령론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론이 물론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뭐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히브리서에서 비록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는 7번 나오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혹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의 성령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7번에 걸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결국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설교를 위한 이 설교자 혹은 설교를 위한 히브리서 연구인데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설교할 수 없고 목회할 수 없다. 저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어떤 이해, 성령의 어떤 사로잡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으셨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 이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아들 안에 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아들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하늘과 땅이 평화를 이룬다는 이 놀라운 이 창조론, 그리고 이 기독론,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이 너무너무 신비하고도 정말 놀라운 어떠한 신학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승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어받아서 썼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광채, 그 본체의 형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론적인 이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 이 각인된 거, 그러니까 동전에 각인된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어떻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너무 초월하지 않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하세요? 만물을 붙드셨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이 붙잡고 있다. 누가 와서 내가지만 누가 와서 이거를 빼앗아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만물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걸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어둠의 세력부터 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 이 붙잡고 있다는 의미 속에는 보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적인 속죄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전체에. 저는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을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다 히브리서 대제사장 속죄 기도문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죠. 저도 부인하지는 않아요. 뭐 그걸 부인하면 말이 안 되죠. 히브리서 안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 너무도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여기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내용이 지금 1장 지금 3절에 나와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은 히브리서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 우리 그걸 분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지금 저자가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4장 14절부터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2장 18절인가요? 2장 18절에 나오긴 나오죠. 2장 17절 18절에 대제사장적인 기독론,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2장 17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쫙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책에 보면 8쪽인가요? 시편 110편과 이 히브리서의 관계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에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이 1장 3절에 암시되어 있죠. 1장 13절에는 또 인용되어 있죠. 4장 14절에 또 암시되어 있고, 7장 26절 암시되어 있고, 8장 1절 마찬가지고,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인용되어 있고, 12장 2절에 암시되어 있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이 인용은 직접적인 인용은 2번, 암시는 5번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벌써 히브리서 저자의 머릿속에는 이 서문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미 히브리서 전체 본인이 쓰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 파일처럼, 마치 압축 파일처럼 여기에 압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장 이하에서는 이것을 쫙 풀어서 쓰는 거죠. 풀어서 자세하게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히브리서 저자가 쓴 거죠.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이제 4절에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들보다 비교급.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신학을 전개하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비교급을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하나의 기법이죠. 문학적인 기법. 또 계속해서 비교급을 사용하는데 그 비교급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은, 새 언약은 역시 옛 언약보다 또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이 비교급, 사실 이 비교급을, 그러니까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거 기업으로 얻었다 다 계속 나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산이죠. 유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장 4절까지 1절 4절까지 봤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주 막 구구절절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이 내용은 5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아들은 신이고 아들은 하나님이다. 아들은 왕 중에 왕이다. 그 이야기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기독론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종말론도 보게 되죠.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종말론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소테리올로지 뭐죠? 구원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대제사장인 속죄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그러니까 크리스톨로지가 나오죠, 에스카톨로지가 나오죠, 소테리올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자가 크리스톨로지, 소테리올로지, 에스카톨로지를 사용해서 이 서문에 이런 걸 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에클레지올로지. 저의 입장은 에클레로지, 즉 교회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저자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아들이란 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시고,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타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잘 듣도록 하기 위한 목회적인 하나의 간절한 어떤 신학적인 전략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마음, 심정이 저는 1장 1절부터 4절에 너무 녹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저자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수신자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어렵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또 집에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의 심정, 그러니까 성도들도 막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청년들도 교회 많이 안 모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점점 시대를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멀어져요. 최근 통계에 하면 요즘의 대학생들, 청년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종교에 점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통계예요. 대학생들 통계조사한 건데 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꼭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1세기에
그 수신자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박해가 있죠. 사회적인 박해가 있어서 지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를 믿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1세기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 공동체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1세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즉 헬라 철학, 헬라 종교에 있다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점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으면, 유대인 자기 동료들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친구들, 과거의 헬라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압박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1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시기, 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 얘기하죠. 꼭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꼭 주일날 예배에 잘 나가야 되나? 뭐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어떻게 이들을 격려하면서, 또 때로는 권면도 하지만 때로는 경고도 하면서 또 격려도 하면서 이 목회를 해나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건 분명하다. 3장 가시면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카타파오시스잖아요. 이 카타파오시스는 안식. 3장 7절부터 4장 12절에 이 안식의 개념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은 사실은 말은 안식이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정한 그 안식,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을 진정한 안식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약속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1장 1절부터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머릿속에 기독론과, 그러니까 이건 건물로 치자면 기초공사,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 그다음에 구원론. 이거는 건물로 말하자면 이게 기초공사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집, 하나의 교회론. 이 결국은 교회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론이라든가 종말론, 구원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핵심도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이죠.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는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이 하나의 교회론을 세우기 위해서 저자가 이걸 사용하는데, 이 교회론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도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목회적인 권면. 교회가 결국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파악하는 종말론적인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아주 분명한 교회론을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세웠고, 그 교회론을 세워가는 그 논리 중에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권면과 격려와 경고고, 이 권면과 격려와 경고를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또 방식 중에 하나가 비교급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비교급을 통해서 지금 우리 4절에 얘기한 대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런 비겁급이 자신의 전체적인 교회론적인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이 비겁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그 천사보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것도 말씀하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 정말로 뛰어난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목회적인 매우 분명한 특성을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시고 히브리서를 나중에 이제 설교하실 때 이런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분명한 입장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서 설교를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 뭐 이제 형식과 구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히브리서를 크게 전체를 세 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5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도 저는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사실 단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오늘 잠깐 여러분 집중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에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호몰로기아가. 근데 여러분 호몰로기아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호몰로기아 세 번 나오는데요. 맨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3장 1절. 3장 1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3장 1절에 호몰로기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죠. 히브리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이 저자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수신자 공동체는 거기에 분명한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수신자 공동체가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성경 공부를 여러분 다 목회하니까 마찬가지지만 저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는데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고백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1장 2절에서 말한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에 대한 분명한 호몰로기아를 갖기를 원해요. 그 신앙 고백이죠. 여기는 지금 믿는 도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호몰로기가 등장하고 또 4장 14절 말씀 보시면 4장 14절.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4장 13절까지 끊는 사람도 있는데 호몰로기가 이제 4장 14절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면서
4장 14절에 호몰로기가 등장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 호몰로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 교회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분명한 호몰로기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장 23절. 세 번째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서 여기 믿는 도리, 그 앞에 사실 대제사장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0장 21절 그 앞에 쭉 보시면은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래서 이 믿는 도리 바로 호몰로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론을 이제 초점을 두고 지금 강의를 지금 10주 동안 할 텐데요. 교회론에 초점을 뒀지만 결국은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교회는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다, 듣는 공동체인데,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건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치는 이도,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분명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창조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시작이에요. 이 예수가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마지막 종말이에요. 이 신학이 히브리서 저자한테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호몰로기야, 신앙 고백을 가질 것을 전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복음서나 바울서시에 나와 있지 않은 기독론적인 칭호가 하나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바울서신, 또 복음서 여러 가지 인자 기독론, 그렇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론적인 그리스도 칭호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서시에 나와 있지 않는 매우 중요한 칭호가 등장하는데, 그 칭호가 2장 10절에 나오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2장 10절 보시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나오는데, 거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2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르키고스라는 단어는 창시자라고 번역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오니어, 구원의 개척자. 제일 처음,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맨 처음 시작하신 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근원지, 구원의 맨 처음 그 근원지, 근원. 우리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근원지가 어디냐?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의 근원지가 어디냐? 구원의 첫 시작, 구원이 나오는 그 기본적인 우물이 어디냐? 그게 아르키고스 예수 그리스도, 창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저자가 12장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12장 2절에도 보면,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12장 2절도 우리나라 번역에는 믿음의 주라는 단어 번역했지만 이게 헬라어 단어로 아르케고스, 그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개역은 주라고 번역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는가? 믿음의 기원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음의 완성자, 종결자. 그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또 누구냐? 텔레오테스, 온전하게 하시는 이 텔레오테스, 바로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독론을 분명하게 시작과 완성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교회는 들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어떤 목회적인 권면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고, 저는 1절부터 4절에 그 단초를 온전한 그 단초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한번 언급이 되긴 했지만은 히브리서에 저는 이제 히브리서 관계없이 결국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길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길게 설교하면서 저는 그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서 그 맨 마지막 거의 부분이라서 7장 51절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51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듣지 못하는 거죠. 왜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 왜 듣지 못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 헬라말로 안티핍토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안티핍토는 성령을 거스른데 성령을 반대한다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스르고 강력하게 성령을 반대한다. 그리고 막 성령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 구약을 공부하고 신명기를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고, 오전이 아니죠, 2시부터인가요? 신명기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신약을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학문적인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결국은 이 히브리서 저자 이 목회자의 마음, 저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학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정말 우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분명한 호몰로기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그 독일 말이지만 베켄트니스 호몰로기아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갖고 이 세상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성서학 연구소가 이 일에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면서 앞으로 10주 동안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귀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한국 성서학 연구소를 세워주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서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 성서학 연구소가 갖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서학 연구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주 동안에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성서학 연구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온난으로 경청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